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2번째 강해 설교인데 몇 번째인지 모르셨죠? 22번째 강해 설교이자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안 아쉽나 보네. 이제 여호수아와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한 주 동안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떨려요. 그동안 설교를 잘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마지막이라도 잘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인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에 초점이 있지 않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더 쉽게 말하면 두 당사자 간의 약속,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만 말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아유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는 이 땅을 이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에 자신을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지금 여호수아 너무 잘 싸워가지고 언제 두려움에 떨었나 싶지만 여호수아 1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펴서 보시면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이제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된다 생각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엉겁결에 거인들과 싸워야 하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여 나눠 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셨는가 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도우셨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언약 안에서 반응하는 언약 갱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 약속을 맺었던 그 관계 속에 다시 연장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갱신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겜에 와 있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지역적 특징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이 세겜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셨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은혜로 늘 인도해 주셨어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위례지만 그 당시는 지금 거기는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 모여 있다 그랬어요? 세겜. 자, 세겜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약속을 했던 그 땅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셨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웅과 같은, 가장 자신의 정신과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 3절 말씀 보니까 아주 독특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 조금 더 우수하거나 비교적 나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아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이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한 20-30년이 지나서 마치 이 땅에 원래 내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원래 너희 조상이 이방인이었지만 불러준 것이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너희 원래 노예 출신이야. 너희들 종살이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민족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후에 너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너희가 뭔가 대단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도 정복하고 서쪽도 정복했는데 그 요단 동쪽 정복과 서쪽 정복의 모든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 중요한 예가 하나 뭐예요? 발람 사건이 여기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발람의 입에서 축복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다. 이것은 오로지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이 설교에 내가, 나는 이라는 표현만 14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나는 너희들의 어떻게 구원자가 되었는지를 14번이나 나는 여러분 시간 되면요, 시간 내서라도요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 내가 나는이라는 말에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은 늘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생각날 때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의지할 때가 많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요단강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신들을 볼 때면 저 신이 진짜 신이 아닐까 하며 기웃기웃거리곤 했습니다. 좀 그럴싸해 보이는 신들이 있으면 얼른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이방 신들도 섬겼던 형태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관계가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게 계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계속해서 파기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계약 파기했지. 근데 다시 갱신하자.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갱신하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에 주는 이 언약 갱신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가장 축소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공적으로 초청해 주세요. 마치 세겜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소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회중을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다를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와 언약적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롯데백화점에 VVIP 이런 걸로 들어가면 어깨 얼마나 펴고 들어가요. 근데 교회 오는 건요 마치 뭐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주일날 와가지고 어찌나 그렇게 있는지.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확인시켜 주세요? 율법의 선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선포입니다. 특히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에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십계명을 알려줄게. 이건 뭐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10가지 지침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에 대한 언약적 관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적 관계를 확인하자마자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내가 정말 언약을 일주일 동안 수십 번, 수백 번도 파기하면서 살았던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하나님 보기를 너무 민망해하고 하나님 보기 자체를 내가 거부하며 그냥 그저 안막을 쳐놓고 내 옆에 계시기만 하세요. 나는 내 삶을 살 테니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떨어져서 내가 살아왔구나. 그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다 깨졌죠? 언약 다 깨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 동안 언약 다 파기하면서 살았잖아요. 계약대로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다 파기하면서 살았잖아요. 다 깨진 거죠?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시도를 해서 하나님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일어났던 언약 갱신은 매주일 우리의 예배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내가 듣고 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는 나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며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복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평화와 은혜가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예배가 주는 풍성함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갱신하며 우리는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쌍방향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고 사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고 우리는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다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와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언약을 많이 파괴했던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주기를 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올려드리며 너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배웠고 진실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회복과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출석하는지 몰라요. 와서 멍하니 구경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막 깊은 교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 다시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해지는데 앞에 목사가 헛소리 하나 그런 거 보고 주보에 오타가 있나 없나 그런 거 보고 그러면서 그저 그냥 구경하다가 시간 때우다가 또 저 사람은 왔나 안 왔나, 저 사람은 왜 오늘 저 색깔 옷을 입고 왔지, 날씨도 추운데 왜 저렇게 얇게 입고 왔지, 뭐 저 사람은 날씨도 더운데 왜 저렇게 두껍게 입고 왔지, 뭐 지난주랑 똑같은 옷 입고 왔네, 뭐 이런 거만 구경하면서 그냥 있다가 시간 되고 뭐 축도 하면 막 뭐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복이나 받겠지 하고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영화관 가서 영화나 한 편 보지, 여기 와가지고 뭐 하나님하고도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사람들 구경이나 하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여호수아의 결론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언약의 갱신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이며 이것은 그대로 우리 예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풍성히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이야기할 때 중학교 때 만났던,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배를 통해서도 나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한 주 한 주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상과 하나님 중 하나를 오늘 택하라고 말해요.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고요. 늘 과거에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던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좀 안정되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와 미래를 계속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지, 누가 진정한 너의 아버지며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오늘 여기서 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혈기왕성했던 정탐꾼 시절 여호수아 잘 나갔죠? 정탐꾼 시절 잘 나갔잖아요.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였지만 2명 딱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이야기 안 해요. 앞으로 내가 더 잘 믿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제 제대한다는 마음에, 여러분 말년병장들 아시죠? 군생활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말년병장이 무슨 군생활 제대로 해요. 이제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도 오늘 나는 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미래에 잘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택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택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길지를 말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신앙을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택하라. 나와 뭐라고요? 내 집은. 여호수아는 신앙을 개인의 신앙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 가정의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가정 중심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긴다. 여러분 이거 성립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나는 신앙이 좋은데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은 신앙이 안 좋다. 이건 여러분 말이 성립이 됩니까? 얼핏 보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나라도 잘 믿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코 여호수아는 자기 개인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는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정말 내 마음먹은 대로 신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거든요.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피 흘려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아내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가정은 결국 신앙의 축소판이에요.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믿는다, 그게 가능해요? 남편과 아내는요? 자녀는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부모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하면 나 혼자 신앙 좋은 건 별로 그게 진짜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진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들 그렇게 불러왔어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들은 말씀을 함께 적용하고, 또 뿔뿔이 아침에 밥 먹고 흩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모이면 피드백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요구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손자도 있고 아마 증손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 다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하나 잘 믿고 천국 가서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고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손자가, 내 증손자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복 받는 것, 그걸 자신의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의 중요한 사명으로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색한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해보려니 엄두가 잘 안 나는 가정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불신자가 있고 저희도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언약을 파기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주일날 언약을 갱신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그런 가정을 간절히 기도하며 꿈꾸십시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21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언약 갱신을 하고 또 각자의 자리로 돌려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묶여서 풀지 못했던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 예배와 가정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지난날 동안에 예배에 임했던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만남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진정한 동행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하나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거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자녀와 자자손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